샬롬. 은혜로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도 밝혔듯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어지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 오늘 로마서의 기록이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특히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기꺼이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업도 살리십니다. 죽은 회사, 죽은 직장도 살리십니다. 죽은 가정도 살리십니다. 몸의 죽은 기능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로마서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보면 그 증거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없어도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따라서 자꾸 우리의 눈으로 없는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로마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자신은 백세나 되어서 자녀를 생산할 능력도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중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송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좀 더 깊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긴 했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는가를 성경은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생기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거기서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또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아내까지 빼앗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가정 불화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결코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 상식 때문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경험 때문에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에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살리는 재료가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 삶의 역경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